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이제 복과 벌을 말씀드릴 때 그 장수하는 것도 복도 아니고 벌도 아니라 의인이 장수하면 복이고 악인이 장수하면 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의인과 악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는 때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것이 복일까요? 아니,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당연히 나쁜 일이죠. 당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일을 선한 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당장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절을 보시면 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결국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뭐라고 하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당하는 일은 일반인데 3절 말씀 보시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죽음으로 돌아간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전도자는 그래서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절 산자는 죽을 줄을 알고 죽음을 대비하며 죽기 전까지 살면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어떤가요? 6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는 다 끝났다. 죽은 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산자는 끝나지 않았고 죽은 자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전도자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너는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 다른가?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으시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알 수 없다고 해요? 1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너는 알 수가 없다. 왜? 너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받으셨다고 하죠?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너는 살아있는 너는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8절 말씀
또한 단정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됩니다. 9절 말씀, 이번엔 뭐라고 하죠? 해 아래의 인생, 헛된 인생, 그걸 말하죠. 헛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또 헛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저 찰나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그 인생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즐겁게 이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낙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낙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그러니까 이 찰나의 인생이 끝나면, 죽으면 누릴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헛됩니다. 하루살이보다는 길지만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안식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겪는 일들을 겪다가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해 아래 사는 모든 헛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은 먹고 마시며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을지라도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완성하시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 오늘을 담대히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